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감사기도 20번째 시간 주약선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라, 국가가 존재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국가의 3요소, 즉 곧 영토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사는 국민이 있어야 하며 그 나라의 권력을 의미하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경외하며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국가의 3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입니다. 흔히 나라를 빼앗기면 주권을 잃었다고 표현합니다. 주권이란 통치권을 말합니다. 민주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이끕니다. 왕국의 주권은 왕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력이 바로 주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건설된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하나님의 자녀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지만 already 오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며 임하고 있고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또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입니다.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하늘 아버지의 이 땅을 향한 가장 강력한 바람은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른 양과 이른 드라크마와 탕자의 배우들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에
멀리까지 달려가 마중하고 잔치를 베풀며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당자의 비유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오른팔과 같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레드릭 니코니우스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인해 몹시 바쁠 때 니코니우스는 병이 깊어져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루터에게 고별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루터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일세.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어 주리라고 나는 확신하네. 루터의 이 편지가 도착했을 때 니콜리우스는 빈사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병상 곁에 있던 사람이 큰 소리로 그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니콜리우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르틴 루터와 함께 6년 동안 주님을 위해 일한 후에 하나님 품에 잠들었습니다. 찬송 한 곡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맘에 평강이 자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 높여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을 거듭에 찬양하고 구원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강요와 떼쓰는 것을 기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주세요.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나의 뜻을 구하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물음과 요청, 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뜻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럴듯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잘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지만 이 땅에서는 나의 이익과 나의 정욕,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종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너희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나님께 방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뜻을 포기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건설되도록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지만 이 세상의 나라는 사탄의 뜻에 따라 우리를 흔들고 유혹해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처럼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 어지러워진 이 땅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구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과 함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구하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직장을 잃었거나 사업이 힘들어지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많이 힘듭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고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선교 대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를 온전히 맡기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경험하고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더욱 인정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되며 나를 포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의 고독 속의 명상이라는 제목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주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 앞에 놓여 있는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또 저 자신을 진실로 알지도 못하고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한다 해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사실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러한 갈망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갈망을 저버리는 일은 그 무엇도 제가 하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끄실 것임을 저는 압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대해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비록 길을 잃은 듯이 보이고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저는 언제나 함께 계실 터이므로, 그리고 당신은 제가 온갖 위험을 홀로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니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과 함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